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 저 우주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율법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그냥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뒤만 쫓아오면서 내 뒤치다거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거룩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향한 여정,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을 성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의 공로로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성자가 됐어요. 그 성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믿는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거룩한 자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성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성화의 여정은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배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익숙해진 죄 하나하나를 떨쳐버려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거룩한 여정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고대 사회, 특히 그리스에서 이 운동 경기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가지 운동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13가지 정도 했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고대 5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5가지 경기가 주로 열렸어요. 요즘은 근대 5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고대 5종이 뭐냐면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그 다음에 달리기, 레슬링,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놀고 또 즐기기 위해서 발전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냥하고 전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진 행동들을 이제 스포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사냥감을 뒤쫓아가려면 다른 박질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막 강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기라든지 또는 멀리뛰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사냥감을 맞추려면 돌을 던지거나 또는 창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원반 던지기 그리고 창 던지기가 나온 거예요. 레슬링은 뭐겠습니까? 종종 사나운 맹수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맹수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맹수와의 대결에서 발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종목 중에 성경에 가장 비유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달리기와 레슬링입니다. 격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하고 그리고 격투기와 비슷하다 이거죠. 그저 우리가 풀밭에 누워가지고 먹고 쉬고 편안하게 사는 것과는 서로 다른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렬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운동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들려서 허다한 증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 로마나 또는 그리스의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싸여 있고 그 밑에서 이제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중들은 그 밑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경주의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여정에도 이처럼 구름과 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앞서 경주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여정을 다 거쳐갔어요. 이 경주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다 마친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장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와 격려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도 우리가 지금 겪는 것과 동일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인내로 경주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진짜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모든 증인들 가장 앞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경주를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다른박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다른박질을 했는가 우리가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 아닙니다. 돌짝밭이고 가시밭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정하신 길, 그가 오신 목적,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인내로 달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모멸 속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의 과정을 그는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참고 통과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꼬린 테이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항상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끝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달려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행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과정은 거룩을 향한 신앙의 여정인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원하는 거 다 소원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잘 되고 이렇게 한 세상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세상에서 좀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도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과정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여정 속에는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간 선배들, 증인들이 다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올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눈을 팔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거룩의 여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죄와 유혹과의 끊임없는 싸움. 이 전쟁을 가져야 합니다. 한두 번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전쟁으로 부름받았어요. 나 전쟁하기 싫다. 난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자기 혼자서 난 몰라. 난 평화야. 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야지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지.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것은 죄와의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피라는 단어 여러분 별로 싫죠? 피 보는 거 좋아합니까? 피 하면은 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죄라는 게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유혹을 물리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최근 미국의 바나바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삶에서 받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과소비 44%. 미국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이 소비를 많이 자꾸 뭘 사고 싶어요. 이게 왜 과소비가 되겠어요? 자꾸 광고를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광고가 뭡니까? 너 이거 꼭 사야 돼. 안 사면은 안 돼. 하면서 우리의 그 심리를 막 뒤흔드는 거죠. 그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물건을 사요. 아마 우리 중에도 하루 종일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살 물건 자꾸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왜 샀을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소비. 그다음 미디어 44%.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참 힘든 유혹이죠. 미디어. 그 다음에 험담하는 거 26%. 그 다음에 질투 24%. 포르노 18%. 거짓말 혹은 부정행위 12%, 과음 혹은 약물 남용 11%, 부적절한 성관계 9%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충 이런 문제로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1위가 안 났어요. 1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고 가장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뭐냐? 놀랍게도 그것은 식탐이었습니다. 55% 식탐. 먹을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개신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바나바 리서치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어떠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보통 안 믿는 미국인들보다 더 수치가 낮아요. 다시 말하면은 윤리의식이 다른 일반 미국인들보다는 개신교인들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미국의 보통 안 믿는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게 뭐냐면 식탐. 보통 미국인 평균 55%였는데 개신교인들은 66%가 먹는 것 때문에 이 과식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개신교 신자가 이렇게 식탐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 11%나 더 많이 받을까? 여러분 혹시 짐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스트레스를 많이 푸니까 그런 스트레스 푸는 거에서 죄가 더 많아지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푸니까 먹는 거로 스트레스 풀다가 그래서 이렇게 식탐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뭐 술을 많이 마시겠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저리 먹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유혹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 이들이 이런 다양한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거죠. 특별히 55% 되는 사람들이 이 식탐의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개신교에는 66%. 이게 어떻게 보면은 풍요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50년 전에 내가 이거 살 좀 빼야 되는데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걸 좀 먹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먹을 것 많고 먹을 자리 많고 그러면서 운동량 부족하고 육체적인 노동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kg, 10kg 이걸 빼야 되는데 여러분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5kg, 10kg 살 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통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살 빼는 사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살을 빼려면은 진짜 보통 생각 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살을 좀 빼야지. 서로 말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도 살 빼야지. 그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는 잘 안 먹습니다. 밥도 덜어내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라. 그거 안 먹은 거 집에 와가지고 더 먹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도 좀 살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을 빼려는 의지가 있죠. 생각이 있죠.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 느끼는 바고 경험한 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빼려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걸 알려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나 살 빼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 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도저히 자기 의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해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살을 빼지 않으면 만약에 건강에 큰 적신을 건다. 그러면 입원해서라도 살을 빼야죠. 그러면은 살을 빼는 방법이 의사의 도움이 뭡니까? 굶기는 거예요. 그냥 굶기는 거. 돈 주고 굶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굶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굶는 거예요. 굶는 고난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는 거, 이것에도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화로 이루는 길, 그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지인가? 피를 흘려고 하는 의지예요. 피를 흘려고 하는 의지. 여기 4절에 보면 4절.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레슬링을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레슬링은 다른 고대 오정에 있는 다른 종목과 달리 다른 건 막 뜀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적과 서로 마주 대하고 그리고 뒹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노려봐야 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하거나 또는 빈틈을 보였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피를 흘리는 아주 격렬한 싸움입니다. 그냥 적당히 싸우려고 했다가는
반드시 패하게 되죠.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데 내가 적당히 시간 끌어야 되겠다, 벌써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놈을 때려 눕혀야 되겠다, 링 바닥에 눕히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 반칙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놈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진정한 운동선수는 자신의 피를 보았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도 정말 참된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운동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 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 못 빼는 것처럼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전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아요. 벌써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 죄의 시초를 한번 생각해 봐요. 뱀이 하와를 깰 때 무서운 모습으로, 그런 우리 보통 마귀를 표현한 그런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경계심을 갖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 뱀이 아주 친근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 띄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 이유가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달콤하고 꿈 같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녀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조금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난 널 해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난 너를 도와주는 자야. 나는 너를 위하는 자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야.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차 실수하면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그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 중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종종 이 사기꾼들 보면은 정말 젠틀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보이스피싱이 아마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당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거 사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넘어가죠. 그게 진짜처럼 잘 포장하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다고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약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이나 이런 때는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니까 오전에 나가서 좀 봐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주 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혹해 보인다는 게 돈도 잘 쓰고 그렇게 호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약사 선생님, 그래 제가 약사인 줄 알고, 약사 선생님, 요즘 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막 건강에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양제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영양제 매상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양제 많죠.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양제를 하나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정말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거다, 요즘 광고도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사 선생님, 제가 현금이 없고 수표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수표 내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제가 그 수표를 받고 이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8만 얼마를 거슬러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수표였어요. 가짜 수표.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10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옛날에 10만 원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숙해,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는데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겉으로 볼 때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안 보입니다.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항상 위장해.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죄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참 유익하겠다, 재미있겠다, 맛있겠다,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뭔가 자기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온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필이 탁 꽂히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슬처럼 묶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써요. 사슬처럼 매이기 쉬운 죄.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일단 한번 거기에 발을 디뎌 놓으면은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혹.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유혹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권력의 유혹이 있고, 이 섹스의 유혹이 있고, 미움의 유혹이 있고, 분노, 그 다음에 질투, 이런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하기 쉽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항상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예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곳, 유혹이 강하게 미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술 친구하고 자꾸 만나가도 되겠어요?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친구 만나지 말아야 돼요. 술 친구 자꾸 만나면은 나는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술자리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저 같은 사람이 술자리에 가면은 술을 안 먹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술을 지금 자기가 참 늘 먹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돼 있는데, 그런데 내가 술자리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러나 술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술 친구하고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 환경 속에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돈에 약한 사람, 나는 뭔가 내가 돈의 유혹에 항상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공금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이 많이 오가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을 유발할 자리를 피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죄가 내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낯설어요. 낯서니까 한번 죄를 짓고는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싫다,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격이 되고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습관이 더 깊어져 가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600만 명이라고 해요. 인구 대비로 하면은 중독자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독 사회예요.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치료를 잘 안 받아요. 자기 중독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 중에 실제로 치료를 받고 전문적인 데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중독 근처까지 간 사람 수를 헤아리면은 아마 교회 안에도 그 중독 근처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과 중독이 된 것은 여간해서 우리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가 내 안팎에 자기 진지를 구축했어요. 자기 진지를. 그냥 한번 들어왔다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지를 구축해.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나 크건 작건 이런 죄의 진지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습관, 정정당당하게 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 음행하는 습관, 술을 마시는 습관, 혈기를 내는 습관, 남의 험담을 하는 습관, 이런 습관, 이게 내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죄가 그만큼 방어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진들은 견고해서 소총이나 권총으로 한두 방 쏴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뭐 한두 번 뜨겁게 회개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그렇지 내가 죄를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교회 문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또 그 유혹이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또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야말로 대포와 미사일 같은 강력한 화기를 동원해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10번, 20번, 3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공격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중독에 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의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죄의 진지를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죄의 진지가 내 속에 쌓이지 않도록 했으면 제일 좋죠. 우리 중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을 크게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죄의 진지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뭐 조금만 해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고 유혹받으면 또다시 넘어가고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더 강력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 죄가 진지를 쌓은 자리를 부서뜨리고 거기에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선한 진지들을 구축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속에 경건한 습관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겁니다. 경건한 습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선한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방어벽을 잘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경건한 습관이 잘 형성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독이 만연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각종 유혹의 손길들은 안방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항상 깨어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자는 갑자기 5절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죄와의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여정에 갈 수 있도록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반복하게 될 때, 그런 죄의 습관에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쇼크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도 건드리세요. 자식의 어려움이 오면은 부모는 다 항복합니다. 자식 앞에 용서 없어요.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보고 교만을 깨달아요. 교만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혼자서 살 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면은 병원에 들어간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의 도움 받는데 의사가 나에게 해주는 거는 고난입니다. 먹을 거 안 줘. 굶기는 거예요. 고난이죠. 근데 그런 고난을 나에게 베푸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채찍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매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그 죄 습관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벌써 고난이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죄를 그쳐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이걸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 주시는 거 우리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올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죄의 습관이나 중독된 행위가 있다면 결단하고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인내로 싸워야 합니다.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 거머리 같은 죄가 우리에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을 향한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우리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타한 죄에서 돌이킵시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